여러분, 디자이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나는 좋은 의도로 했다, 좋은 뜻으로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럼 나는 좋은 의도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일을 했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해서 좋은 의도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 의도는 좋았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도둑질한 것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사람은 이 디자이어리 결국은 이 잘못된 열정과 소망 때문에 어려워지는, 욕구와 욕망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죄성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욕구, 욕망, 디자이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는 담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과도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지면요, 담 쌓죠. 그 사람 미워지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도 담을 쌓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하는데,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는데, 해결하는 답이 성경에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십자가인데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십자가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십자가라고 아니라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답입니다. 맞는 거죠? 예수 없는 십자가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십자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원수되었던 것들 소멸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의미죠. 죽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상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이 이사야 53장 말씀도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확 정말 부딪혔던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말씀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맞았어요. 제 아내가 맞는데 내가 나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기독교가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화평을 누려요?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나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맞으면 맞을수록 내가 나았어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아프었느냐 하면 죽을 만큼 아픈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도록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도록 맞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났는데요.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셨는가? 이것은 복음의 신비다. This is the mystery of the gospel.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속물에 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축복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믿어지는 거지,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맞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성경을 설명을 해서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믿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주시면서, 예를 들면 10가지 주신 거예요. 10가지 주시면서 pick and choose.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 줄 테니까 너 10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봐라. 첫째는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돈이 있으면 그것이 100만 불일 수도 있고 1000만 불일 수도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하나. 두 번째는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사람이 욕해도 넌 욕하지 않고 화도 안 내면 너는 선하게 살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또 다른 하나, 너의 가진 거 모든 거 다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길이 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요,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이 택했을까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1000번 나에게 빌면, 그런데 1000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하루에 1000번 드려. 그런데 하루에 1000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로 끝나지 않고 너 죽을 때까지 1000번씩 매번 드려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주면서 우리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주신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저는 담대하게 성경의 말씀 위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걸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기쁨도 예수님인데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으면 안 택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길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 아무리 위대한 성자들, 아무리 이야기 위대한 능력의 종교 지도자들 다 구원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의해서요? 믿으시나요?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을 못 하시나? 다른 데 가시겠어요? 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목숨을 내기까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화평의 결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그다음 단어입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이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I feel great. I feel at peace.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잘 믿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진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죽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씻고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Come closer. 내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멀리 계시지 마세요.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과 멀리 있지 마세요. 저 멀리 앉았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고요?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예수 때문에 멀어진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숨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인데,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서 그런 고난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왜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많죠?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 사람들은 뭐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뒤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라고요? 망하리니. 우리 망한다는 말 좋아하지 않죠. 나 망했다. 이 망했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세상적으로 언제 쓰느냐 하면요, 주로 경제적으로 나 사업하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업하다 망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망했다. 영적으로 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인데, 이것을 spiritual bankruptcy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bankruptcy 했습니다. 그럼 파산했다는 거죠. 나 bankruptcy 했으면 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재산 다 탕감해서 뱅크럽시를 했다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spiritually bankrupt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냐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창녀입니다. 창녀. 창녀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불륜입니다. 불륜요. 아무 남자하고 자는 사람이 음녀예요. 사랑의 대상을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를 떠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음녀로 표현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당해도,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병에 들리고 육체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께 가까이 오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잡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간다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공의와 나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의 빈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28절에 가서 축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무엇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요, 여러분, 교인들과 가까워지는 거 좋은 축복입니다. 많이 가까워지시고요, 교인들과도 멀리하지 말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제 잘하세요. 교인들과도 가까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목회자로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하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자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싫어하는데 난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거라고 말은 하지만 다 내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적당하게 날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 왔는데 그러면 저기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뛰어가서 안기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뛰어가서 안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Draw me closer, O God. Draw me closer. 하나님,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석을 갖다 댄 거예요. 자석을,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쫙 끌어당겨 주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 오라고 끌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고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끄집어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봅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외인은 엘리언입니다. 영주권 없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외국 사람 불법 체류자 사는 것이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홈레스들이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홈레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리전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fami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각자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분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의 행복이며 당신은 나의 걸작품이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게 됐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에 자존심 상해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늘 불평하며 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풍랑과 풍파가 우리의 믿음을 좀먹으려 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I go closer to you. 내가 당신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음 구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급하게 자동차 키를 찾고 있습니다. 아침에 회사 가야 하는데 지금 회사 가야 하는 시간이 늦었어요. Dad, Mom, where's my key?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여러분도 일어나고 같이 찾습니다. 어디 뒀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차 키를 찾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것 숨겨놓고 너 찾을 때까지 찾아봐가 아니고요. 함께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오늘 또 여러분을 초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갈등에 있는 요소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로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끄집어 넣으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그 갈등의 요소의 해결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정 평화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주께 가까이 갔더니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는데, 주께 멀리 있었더니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내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고백을 하신다면 오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여러분에게 손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Hold my hand. 내 손을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